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랑이냐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기 인자함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황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영원한 사랑으로 라고 얘기를 하시고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식일까요? 지금 큰 잘못을 한 자식이에요. 대단히 죄를 지은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이 딱 두 명이 있죠.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소망은 너무 좋은 소망이에요. 우리도 믿음을 칭찬받고 싶잖아요.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런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마다 저는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믿음이 원래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저는 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옳은 걸까요? 아니면 그런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이집트의 군대들이 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왔을 때 잠잠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한테 그쵸, 두렵죠. 두려워도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아니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큰 일이 생기고 우리가 정말 큰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두려워해도 되는 게 우리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 말씀에서는 계속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불순종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서 괴리감이 있죠. 불순종하고 안 믿고 두려워하고 그런 나라는 존재가 이 현실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그리고 설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요. 순종을 강조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말씀에서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괜찮지 않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도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일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말씀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신뢰,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사모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한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안 사랑하시냐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끼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분명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못하는 게 있고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은 우선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게 먼저 신뢰가 돼야 되고 그게 먼저 100% 확신이 돼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혼나는 것이 아이들은 놀랍게도 그 혼냄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욱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혼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교정을 하기 위해서 혼내는 건지 사실 아이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느꼈죠. 아빠가 저를 혼날 때 뒤에서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러면 그 혼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너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잘못한 행동을 지적을 받아도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데도 그 순간은 시무룩하고 풀이 죽고 그 순간은 기분이 다운될 수 있죠. 그런데 단 1분 1초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에 대한 의구심이 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신앙 상황 속에 있든 내 신앙을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 무엇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는 영향이 없고 변함이 없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씨름할 수 있어요. 믿음과 믿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들 씨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지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씨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씨름은 사랑 안에서의 씨름이 돼야 돼요. 사랑 안에서의 고민이 돼야 되고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내가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큐티해보고 순종해보고 씨름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씨름 가운데서도 그런 물음 가운데서도 그런 낙심과 실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게 너무 마음이 멀어졌어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끝까지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고 그리고 인자함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그냥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든 안 믿든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안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손을 잡고서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이고 변치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고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실을 변하지 않는 것을 내가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나의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요. 그때 내가 믿겨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때 되면 정말로 두려움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줘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줘요. 그 사랑이 나를 정말 말씀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모습들, 그 신앙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31장 3절 말씀에서 그리고 밑에 31장 35절,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요. 정말 너무 로맨틱해요.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별들과 달이 있어요. 그리고 파도에 파도가 쳐요. 이것이 뒤바뀌지 않는 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연의 질서, 해와 달과 별들,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르시겠죠. 여러분들 때로는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고 감사할 때도 있죠. 때로는 두려움에 떨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꼿꼿이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운데 때로는 내가 이 말씀 너무 쉬워 보이는데 전혀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건 하나, 그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그 사랑을 자꾸 아기 새처럼 받아먹고 섭취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힘차졌을 때 그 힘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순종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두려워 떨지 않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모습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모습들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그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우리 먼저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간질거리게 하고 우리가 외롭고 우리의 슬프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다시금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시고 다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노력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